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속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끝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은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10장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10장 1절 10장 그 다음에 11장 14절까지는 교회가 할 일, 그 다음에 교회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면서 이제 다시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믿을 게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10장, 1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군지, 그래서 12장에서는 사탄,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력, 국가의 나쁜 악한 통치자, 세속 권력을 말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거짓 사상, 그 인간의 거짓 종교나 거짓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제 교회가 믿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교회가 당할 고난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도록.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12장, 13장에서는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군지,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지만 14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은 14장에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14만 4천이 거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7교회의 예를 통해서, 그 다음에 7인을 통해서, 7나팔을 통해서, 7대접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말하는 게 이미 다른 성경에서, 구약 성경, 다른 신약 성경에서 다 말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7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천사는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힘이 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계속 3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힘이 세죠. 일반 천사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되죠. 근데 구름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구름을 입고 있다. 여러분, 구름이 언제 생각나십니까? 구름이 언제 이제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쭉 넘겨보세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늘을 보는데, 그 천국을 볼 때 거기에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랑 똑같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하늘 보좌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그 무지개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얼굴은 해 같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 되셨어요. 그때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번 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설명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냥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게 되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요. 천사도 못 보죠. 사람도 못 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장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울지 말아라. 능히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할 그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을 발로 밟고 있다. 바다를 발로 밟고 있다. 땅과 바다를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나라를 모든 그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아주 크고 위험 있다. 어미하다라는 의미죠.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일곱 우레, 우레는 천둥 소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둥 소리가 일곱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천둥 소리죠.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9절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우레소리가 천둥이 울렸다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 일곱 우레,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게 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우레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도 아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신비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그렇게 걱정했는데 다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고 신약을 살펴보니까 이미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이미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미 하셨던 말씀.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냐? 그랬을 때에 지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 나팔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됐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소개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그 악인들이 횡행하고 그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악인들이 벌을 받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너희들이 가던 길을 천국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너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교회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교회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우리가 8장 9장에서 봤던 그 재앙들, 그 다음에 이후로 우리가 봐야 될 그 재앙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다스린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것을 왜 사도 요한이 기록했으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자세하게 알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해라, 봉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을 것은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줘도 모르는 것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알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너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 없다. 그러니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그것을 봉인해라. 그것을 이렇게 덮어두라는 거죠. 그것을 봉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신 것에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알려주시지 않은 거 알려고 애쓰고 힘써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것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알고 있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속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기록만 하게 했고 이 기록이 실행되는 것은 자기에게 알려줬대요. 그래갖고 자기에게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알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알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것을 교회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 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요 내용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7절에서도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와서 6절, 7절, 6절 끝부분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게 복음이죠. 너무 복된 소식이죠. 왜 복된 소식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기 싫죠. 여러분,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데 가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 이것도 은혜죠. 내 생명이 유지되는 그 은혜만 있고 다른 모든 좋은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지옥에는 햇빛도 없죠. 지옥에는 내일 소망도 없죠. 지옥에는 기쁨도 없죠. 지옥에는 평안도 없죠. 지옥에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너무 고통스럽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근데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대신 죽었다. 너희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너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천국에 가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날에는 별로 이 복음이 복되지 않죠. 아파트 값이 막 10억 올랐다. 그게 복음이죠.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10배, 20배 올랐다. 그게 복음이죠.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은 모두를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게 못하게 하는 그거는 아주 그런 하찮은 복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은 지옥에서 건진받죠. 죄의 권세에서 건진받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진받죠. 하나님의 자녀 되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또 다른 반대말이 아니라 복음과 항상 같이 가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7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내어 쫓길 것이다. 그 말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계시록 6장, 7장, 5장, 5절, 6절, 7절 이 말씀이 그 계시록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그 같은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는 말들은요, 창세기에서 했던 말, 에스겔에서 했던 말,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 이런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했던 말, 에스겔이 했던 말, 마태가 했던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 그거 말하고 있는 것. 그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거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을 밟고 계시면서 그 알려주시는 것,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렇게 환상을 보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성경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8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의 계획이죠.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절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이제 알려줄 내용이 있다. 그것을 잘 너가 받아서 기록해서 온 세상에 전파해라. 그런 내용이고, 8절부터 11절은요. 여러분, 이거 두루마리를 먹는 거 어디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겔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 보세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입에서 달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입에서 달다라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고, 배에서는 쓰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무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조의 누나는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이렇게 끌고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죠. 지금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세력권, 그런데 나이지리아 뭐 그런 데서도 여전히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배에서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에스겔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절에서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복음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 땅에 일용할 양식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복됩니까? 아무리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고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에서도 또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같이 답니까?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17절 근데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에는 시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죠. 그래서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따를 때 얼마나 그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얼마나 복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옛날 같지는 않죠. 그러나 은근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 이슬람 열악한 곳에서 더욱더욱 정말 큰 고난이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먹어야 되죠. 네,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기도했지만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통치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기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 말해야 되고 지키면 잘했다 말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할 때에 정말 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사도 요한을 대표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아멘하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인한 기쁨, 지위 권세로 인한 기쁨, 그게 얼마나 우리를 항상 풍성합니까? 그러지 않은데 복음을,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고 따를 때 어려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